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든든한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언행, 심사 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쁨, 평강, 그리고 감사, 찬양, 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면 책임져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을 보면 4계명, 5계명 하라, 나머지 8가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하지 마라. 이것을 결론으로 말하면 축복받을 일은 하고 저주받을 일은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축복이죠. 우리가 잠언서 16장 3절이나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포기,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봤죠? 너무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제플 슈츠라고 하는 가게. 여러분, 이 가게가 이 조그마한 빌딩 7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딩이에요. 누가 그 엘리베이터 없는 빌딩 7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돈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 얻었겠지만, 그러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생각이 아름답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플 슈츠라는 말은, 제플은 구운 샌드위치, 슈츠라는 말은 낙하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예약받은 사람에게 밑에서 서 있게 하고, 낙하산같이 이걸로 쭉 들여가지고 거기만 쳐다보고, 이야, 정말 나도 그거 하나 먹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아이디어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가 제플 슈츠 같이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성경 66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전부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가버나움 백부장,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곧 죽어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할 때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니,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네가 내 능력을, 내 말씀의 위력을 그렇게 믿어주는구나, 너무 감동되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칭찬하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그 네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에 봐도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곧 죽어가요. 12년 동안 고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주님의 어깨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 그 믿음으로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쫙 나갔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네가 내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을 자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봐도, 특별히 17절로 쭉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었고 장사 지냈지만 썩었어. 시체가 끝났는데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절대 안 죽었을 텐데요. 100% 믿는 그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다면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계신다면 앞길이 열려버려요. 주님이 사업장에 계시면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맘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있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기도원에서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했을 때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 음성이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애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의 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구속물로 구스와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저는 이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풀 슈츠라고 하는 그런 가게 이름과 같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놓는 여러분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구속하다 하는 뜻은요,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무르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족을 구해주는 것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그러므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는 구원은 건진다 하는 뜻입니다. 건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에 살잖아 우리가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사야 5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선택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영원토록 불변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10편 4절 봐도 분명히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살지 말아라. 여러분요, 어려움 당한다고 안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밀어내, 아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러고 자꾸 자포자기 하면요 점점점 죽음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미래에 창대해질 거야.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강 주셔서 세계적인 인물 만들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그 시인하고 그 소망을 갖는 것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 보세요. 처가살 20년 하는 동안에 애삼촌이 사기치고 앉았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여러분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 처가살이 하는 동안의 삶이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입만 열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신다. 계속 연발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머슴살이 하면서 품삯도 하나도 못 받게 얼룩덜룩 나면 네 거라고 장난치는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러니까 낳기만 하면 얼룩덜룩 떨떨얼룩 얼떨 떨떨 해갖고 거부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입술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창조했을까? 첫째,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 인생을 즐겁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 보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악하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자꾸 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모리알 가운데 선택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아수에로 왕이 있어요. 왕후를 뽑는데 수많은 처녀들이 자기가 임금의 부인 되겠다고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막 연지, 곤지, 구루무, 화운 대신 별거 다 발랐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왕 앞에 나갔지만 왕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도 없고 애롭고 고독하게 자랐던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굴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황후로 왕이 지명합니다. 간택합니다. 왕이 지명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여인이 왕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우리는 왕후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멋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거다 하는 말은 너는 나만 사랑하라, 나만 쳐다봐, 곁눈질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 죽게 할 거 아니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수 마귀들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본문 2절에 나오잖아요. 예? 물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죽어야 하는 홍수 심판 앞에서도 택한 자들 노아 8식구 다 살려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택한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그 물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잖아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은 누구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만 물 가운데서 보호받았지만 오랑캐들, 애국 군사들은 물에 삼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속에서 보호받은 것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으라고 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맡기라고 했을까? 첫째, 행사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가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맡기래요. 짐을 맡기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세 번째가 길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고 시편 1편 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욕심에 의한 기도를 드려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신랑 이렇게 하게 하시고 나의 사업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 멋진 플랜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 마지막 기도 끝날 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날 뒤지게 터졌어요. 왜냐?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단 말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이 와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원대로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본문 2절에 불 속에서라도 보호해 주신다. 불꽃 가운데서도 안 타게 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서 3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왜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들어온 거,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시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있어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과 두 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기에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와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수군수군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앉았다고 하면 교회 비판, 앉았다고 하면 성도들 비판하는 그런 근본이 악한 자들이 교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고 시편 1편 1절로 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 3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을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구원자라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야곱의 삼촌집에서 20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축복 속에 나오게 되었음을 창세기 32장 10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물이, 일반적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때 포도주로 변하듯이 쓸모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보배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은 하나의 풀이요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 6절, 신명기 14장 2절이나 시편 135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인이 죽어야 했듯이 선택된 자 외에는 멸망을 당하지만 선택된 자의 가치가 존귀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보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절, 요한복음 16장 27절, 계시록 3장 9절.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편 뒤어 하나님과 적이 되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이사야 44장 2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항상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포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마귀 사탄이 지배하게 되고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 늘 기쁨과 평안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